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방송으로 하는, 온라인으로 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모든 참석자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코비드-19 전염병 사태로 인해서 저희들이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나마 함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는, 주시고자 하시는 그 깨달음과 교훈을 받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구사군 투싼 올레이션스 교회의 광고 내용은 한 가지 저희 포드 컴퍼니에서 지난주에 100만 장의 마스크를 도네이션해서 내일 모레 튜스데이에 우리 교회와 또 투싼에 있는 6군데 우리 구세군 로케이션에서 한 사람당 20장씩의 마스크를 무료로 나눠드릴 그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나 또는 주변에 마스크가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교회나 또는 우리 구세군의 다른 로케이션에서도 다 동일하게 나눠드리니까 들리셔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윈터 우리 워밍 쉘터 또 하스피탈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저희들이 하루에 한 장씩 보는 아침 경건 말씀은 시편 117편부터 123편까지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침마다 말씀 묵상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교회로 가져오시거나 또 온라인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봉독해 드릴 텐데, 여러분들 우리 간사님께서 주보와 파워포인트를 매주 보내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에 파워포인트를 여시고 같이 보시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혹시라도 아직 주보와 파워포인트를 받으시고 계지 못하신 분은 교회 사무실에 알려주셔도 되겠고, 또 저에게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알려주시면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제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한 절 읽을 때에 여러분들도 합독하여 주시면 은혜가 되실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임하기를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려면 우리도 하나님과 같이 거룩함을 받지 않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분 동안 저희가 음악을 틀어드릴 때에 정말 주님의 보혈을 지나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고 있는 어떠한 죄라도 이 시간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성결함을 받는 가운데 우리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다 들어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보혈을 지나 찬양 가운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부족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걱정하고 아버지 하나님 행위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잘못한 모든 것들을 아버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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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저희를 부족한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부족한 저희를 주님의 보혈로 이 시간을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성결케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삼위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일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모든 부족과 허물을 저희들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사 성결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간구하며 기도한 모든 부족과 허물을 고백한 저희들을 씻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삼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우리 송영 찬송가 1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 찬양 같이 올려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구세군 신조, 우리 구세군교회에서는 사도신경 대신에 구세군 신조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11개의 신조 중에 오늘은 4번, 5번, 6번을 우리 같이 합독하심으로 함께 낭독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4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합하여 있으며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 되심을 믿는다. 5번,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6번,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 아멘. 아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8장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 모두의 장소마다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을 방해하는 마귀들과 싸우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결심을 찬양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승리하리라. 들과 싸울지라 함께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신발을 너를 도와주시려고 이신이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멘. 성도님들, 여러분들 삶이 요즘 어떠신지요? 정말 마귀들과 싸우면서 승리하시는 삶이 되는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의 제목들을 받지는 못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아시오니 그렇게 믿고 제가 주님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은혜를 간구하며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통로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지금 이 코비드-19로 인해서 당하고 있는, 저희들이 겪고 있는 많은 고난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큰 복들을 받는 통로로 쓰임받게 될 줄을 확실히 믿으며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쪼록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신자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가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투싼 구세군에 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 축복해 주시길 원하고, 이를 감당하는 스태프들과 또 봉사자들과 또 클라이언트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정말 이렇게 온라인으로 라도 저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코비드-19의 상황도 하나님의 컨트롤,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으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요? 정말 저희들이 이런 인사를 많이 하죠. 이제 한국말에는 인사가 안녕하세요인데, 그 안녕이라는 말이 사실은 한국에는 환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지난밤에도 별일 없이 평안하셨느냐, 그런 뜻이죠. 안녕하셨습니까? 근데 이러한 인사말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인사보다는 어떤 그런 세상적인 문화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안녕하셨습니까? 또 영어로는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보죠.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어떻게 지내냐 할 때 우리는 보통 뭐 사는데 뭐 먹고 뭐 자고 뭐 입고 그런데 별 어려움이 없으면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영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을 평가해 볼 때에는 과연 우리가 그저 먹을 것 있고 잘 때 있고 뭐 이렇게 편안하게 육신적으로 또 이 세상적으로 편안하게 살면은 그게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지 한번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메시지를 받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잘 사는 삶이라고 생각하실까요? 그저 우리가 잘 먹고 편안히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면 잘 살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주님과 같이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심각한 것이 우리가 그저 세상적으로 잘 먹고 편안히 살고 있으면 잘 살다고 생각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인 기준이 아닌데 그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성경적인 기준은 모든 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결코 그렇게 잘 먹고 편안히 살고 편안히 죽으신 삶이 아니죠. 예수님의 삶에 근데 우리들이 기준이 있지를 않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거는 뭐 당연하지만 신자들도 그저 잘 먹고 편안히 세상적으로 살고 있으면 잘 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주 심각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심각하냐면은 우리는 참 속고 있는 삶을 많이 살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의 도착지를 결정짓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삶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면은 우리는 세상과 함께 분명하게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근데 삶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는 다다르게 될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천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은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의 삶은 사랑의 삶이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삶은 남을 위한 삶이고 죽음까지도 남을 위한 죽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뭐 세상 사람들이 물으면은 뭐 그렇게 대답하면 되겠지만은 이제 우리가 서로 안부를 물을 때에 신자들끼리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할 때에 사실 세상적인 거는 전혀 우리의 그런 판단 기준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오직 기준은 우리 구세군 신조의 1조가 뭡니까? 우리의 오직 구세군 신조 1조는 오직 신구약 성경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을 믿는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럼 신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의 삶의 가치의 척도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과연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느냐,
예수님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기에 있는 거.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주 뵙질 못해서 이제 이런 인사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 시작하는데,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지금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코비드 19의 이런 시간을 살아갈 때에,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지금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남을 위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아니면 그렇지 못합니까? 그래서 오늘 그러한 정말 남을 위한 삶,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일이 참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일을 참 이렇게 이룬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는, 이걸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과 같이 살아야지.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하면서도 그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불가능을 가능케, 이렇게 적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뭐가 불가능하냐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솔직히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저는 가감하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면, 저부터 시작해서 많은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 남을 위해서 살고 있는 분들을 발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근데 간혹 있어요. 정말 남을 위해서 사시는 그런 훌륭한 분들이 간혹 발견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요. 남을 위해서 사는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결국은 그때 가서 너무너무 후회하게 될 것이에요. 저는 잘 산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생각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되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판단되어진다는 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영원히 후회하는, 정말 후회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잘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자세로 사셨나, 이거 한 가지만 볼게요. 먼저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에요. 주님도 인간으로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30절, 여러분들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요 짧은 5장 30절의 시작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기에 성공의 비결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나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비우시고 종으로 사셨다. 종의 기본적인 그 요건은 뭐냐면, 종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 내릴 수도 없고, 종은 항상 주인의 말을 들으며 주인이 명령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 종의 삶이요 자세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예수님은 본인은 스스로 종이라 말씀하시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 그 영어 성경으로는 by myself I can do nothing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하고 사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 본인의 의지대로 살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는 매일 아침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은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만 주님만 따라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서도 하루 종일 살고 저녁 때 생각을 해보면 주님이 없었던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 혼자 그저 결정하고 나 혼자 살았던 시간이 주님에게 물어보지 않고 그저 내가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저 스스로 살았던 부분이 이제 점점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어요. 제가 그걸 매일 생각하니까 아침에도 생각하고 또 저녁 때 기도할 때도 생각하니까 이제는 조금 주님이 더 이렇게 느껴지는 시간들이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가 스스로 하고 있는 일이 더 많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스스로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스스로 하는 이 부분들은 모두가 다 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으니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는 주님께 속한 종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지식적으로는 알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모세도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모세도 40세까지 살 때에 그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의욕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은 그의 사역을 막는 길이 되었고 도망가야 되었고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렸던 것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는 이제 애굽을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지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가시덤불에서 불꽃으로 나타나시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부르십니다. 9절에 이제 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힌 낙들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명령을 주시는데 그런데 모세의 대답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가로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주시는 명령을 듣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모세가 무슨 이 말 뜻은 뭐냐면 제가 누군데 영어 성경으로 말하면 모세 said to God, who am I? 내가 과연 누구간데 하나님? 저는 솔직히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는 무용지물한 그러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모세가
40년 전과 40년 후에 큰 차이를 우리가 발견한다면 40년 전에는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자기가 뭔가를 했던 그런 모세에서 40년 후에 보니까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라고 변화되어진 모세를 우리가 발견.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정말 맞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너무 중요한 깨달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제가 볼 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좀 그렇게 거의 많이 살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를 믿어, 나 자신을 믿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을 세상 사람들은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가짐을 많이 갖지. 근데 믿는 사람들까지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가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그 지점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로 내보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광야는 환경적으로요, 뭔가를 하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그것은 뭐 비가 옵니까? 뭐 그것은 그냥 척박한 땅에 뭐 물이 있어야 뭐를 하지요. 농사를 짓든지 뭐 하든지. 그러니까 이 광야라는 지역을 40년을 모세가 살면서 하나님이 뭘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구나. 모세는 그거를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코비드-19과 같은 전염병을 우리가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 이 전염병 때문에 우리가 제한받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우리 아리조나는 식당이라도 가서 좀 이렇게 걸러 앉아서 뭐라도 먹을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나 이런 데 가보니까 식당 그 안에 들어가서 먹을 수도 없고 한동안은 그냥 투고로만 이렇게 제한이 많아졌어요. 저에게 또 가장 큰 제한 중에 답답한 것 중에 하나는 한국에 지금 아버님이 양로병원에 계셔서 좀 찾아뵙고 싶은데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아직 의식이 있을 때 좀 뵙고 싶은데 지금 이 코비드-19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는 가서 2주간을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2주간 자가격리하면 이제 휴가가 그리 길지 않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참 이 코비드-19 때문에 제한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코비드-19이 어떻게 보면 그래서 광야와 같다. 모세가 경험했던 광야와 같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광야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주는 목적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 광야를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코비드-19를 컨트롤 못해서는 아니죠. 이게 뭐 나쁜 놈들이 코비드-19 물론 만들었지만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끔 일어났지만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고난이 우리에게 오도록 직접 행하는 거는 악한 세력이 욥기 같은 욥기에 보면은 욥이 고난을 당하는 하나님께 허락하신 건데 직접 욥에게 병을 주고 이러는 거는 사단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렇지만 그 위에는 하나님의 그런 선하신 뜻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들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광야의 체험 그거와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운 시간, 광야와 같은 시간의 체험은 큰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은 광야에서 사람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제한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정말 스스로 살 수가 전혀 아무것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기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그거를 깨달았을 때, 자기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수 있는 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렇게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오늘 본문의 3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철저하게 본인의 능력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와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시면서 할 수 없다는 그에게 말씀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키포인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I can do nothing by myself, 내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고백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삶의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 표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세를 통해서도 동일한 원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면 우리는 불가능이라는 벽을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가 이르렀던 그 경지, 예수님께서 고백했던 그 고백,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이미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범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은 사람도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하게 됐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기의 힘으로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자기한테 영광을 돌리게 돼요. 내가 했는데,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자기의 힘으로 한 사람은요, 결국 자기에게 영광.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에 어떤 사람도 영광을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으로 하게 될 때는 자기가 그 영광을 스스로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다 이게 범죄의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펴고 저와 함께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고백이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죽었을 때에 죽게 돼야, 그래서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죽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만이, 그러한 삶만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갈 수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근데 현실은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살아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지혜로, 그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의욕은 좋아요,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하지만 그거는 결과가 전부 자기에게 영광을 돌려주는 잘못된 길로 빠지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주 시작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모세를 보면서
모세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자세가 바로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자세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못 쓰시는 거예요. 이러한 내가 뭔가를 좀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국이 전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마음 하나님이 가상히 보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오늘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광야가 있는, 우리의 고난이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구나, 이런 걸 깨닫는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돌아다보면서 저녁이면 오늘도 내가 뭔가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또는 이기적인 나의 무슨 편안함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건 전부 범죄입니다. 이런 게 전부 죄악이에요. 오늘 이렇게 보면은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삶, 남을 위한 사는 삶, 남을 위해 죽는 삶, 그러기 위해서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셔서 성령에 의해서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참 많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삶을 통해서, 모세의 광야의 경험을 통해서 모세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을 때에 쓰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고백의 그런 마음가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쓰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도 그러한 삶의 자세를 갖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그저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적당히 그저 이렇게 살아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님이 이르시게 된 그곳에 우리는 이룰 수 없다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많은 제한이 많은 이런 광야와 같은 이런 팬데믹의 전염병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철저하게 정말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모세와 같이 완전히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제 함께 하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께서만 사셔서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모세와 같이 쓰임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출해낼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사도 바울,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이 버리고 자기는 십자가의 못을 받고 그리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사시는 삶을 살고자 했던 그런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는 불가능했던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불가능을 가능케 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사도 바울에게 이루어졌던 그 삶이 바로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가 광야의 40년의 삶을 통해서 저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은 그 깨달음이 오늘 말씀을 받은 저희들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고 우리의 옛사람은 모두 버려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저희의 심령 안에 주님만이 살으셔서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는 모세와 같은 사도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이 이루어지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헌신 찬양 찬송가 352장입니다.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우리 하나님께 힘차게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2장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 날을 참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는 철저하게 죽고 오직 내 안에 사시는 주님의 명령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